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설 명절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고 흩어져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를 제가 단체톡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면 그 흐름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일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가장 먼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이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 큐티로 가고 있는 그 가랑비의 내용 속에서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자녀들 버리겠다 합니다. 그들은 분명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버린다고 합니다. 왜죠?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이 오늘 새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붙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 보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블레셋께 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볼 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약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지고 있지 않나? 오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나?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없다 해서 언약궤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올 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제는 승리할 거야 그랬습니다. 승리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에는 4,000명이었는데 이제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결과가 왜 그러죠? 이유가 뭐죠?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감이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기쁨의 단어가 많기 때문에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전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의견을 주장하게 됩니다. 강조하게 됩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권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분쟁을 일으켜 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고 해서 상종 못할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고 해서 마귀 대장으로 여기고 쫓겨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를 드러내서 절망에 빠뜨리고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입니다. 단합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며 권하고 권하면서 권하고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냐.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으되 그들의 잘못을 뉘치고 돌이킨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받아줘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해서도 그들을 가슴에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르쳐 바울이 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편이 좋을 때는 마음이 넉넉합니다. 내 마음이 넉넉해지면 누구든지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김병에 효자 없다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아픈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짓누르면 그때는 나오는 게 뭡니까? 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비의 마음처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에서 모세가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그 화낸 것이 뭡니까? 언제까지 너희에게 하겠느냐 하면서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면서 하나님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려 했는데 모세는 그 바위를 향해서 2번 칩니다. 그것은 모세가 화를 냈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랬나요? 모세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훑어보면 모세의 마음에 그때 여유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형이었고 미리암은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누나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의 어머니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다고 박하면서 원망해 올 때 모세가 화를 낼 때가 어느 때냐면 그의 눈이 오나 미리암이 죽은 직후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간용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능할까요? 간용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간용하라 했는데 간용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간용이라는 단어는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부드럽게 드러낸 내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간용이라 이야기합니다. 간용이란 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손해를 봐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간용이란 말은 고집의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법률에 규정된 규칙 이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부드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자고 가라고 동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간용입니다. 이번 주에 떠들썩하게 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부산 지구대 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2월에 추운 날씨에 할머니가 그곳에 와서 70대 할머니가 와서 잠시 몸을 녹이고 가겠다는 겁니다. 첫 차를 타기까지 잠시 거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못 돼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 분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너가 먹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분노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의사들이 간용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대전 현상을 볼 때, CCTV를 통해서 볼 때 뭡니까? 그들은 그 할머니에 대해서, 힘없는 그 어르신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간용을 이야기합니다. 간용을 베푼다고 무조건 호응하고 용납합니까?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무조건 용납해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굳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바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입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 간용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내가 베푸는 그 간용을 알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다시 하면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주의 재림은 환난에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 기대가 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재림이 가깝다, 그날이 가깝다는 것은 뭡니까? 또 하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주보에 우리 전도하자고 하니까 이것이 구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몸으로 실천에 옮겨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간용으로 대한다는 것은 간용을 부드러운 태도로 대할 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부드럽게 공손한 태도로 그들을 대우하고 부드럽게 대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죠?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저 사람 왜 저렇게 부드럽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그들이 뭡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그 표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용을 베푸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이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하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간용을 베푸는 부드러운 태도의 삶, 올바른 섬김의 태도이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간용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싶어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어느 때 오신다 했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드러운 태도와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사람을 대우할 수 있는 대인관계가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6절에 가서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혹 믿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들으실 수 없습니다. 응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핸드폰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눕니다.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상대방과 통화할 때 연결되지 않는다면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전파망,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듣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염려와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은 염려하지 않게 합니다. 감사와 염려는 반비례입니다. 염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무것도에서 이 아무것도 안에는 선한 염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 하는 염려도 있고 먹는 것 때문에 하는 생활의 질고 때문에 하는 염려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는 염려도 있으며 그런데 선한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염려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불신앙입니다. 긍정적인 염려든 부정적인 염려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기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독생자 이하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고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무조건 떼를 씁니다. 그 아이가 무조건 떼를 쓴다고 여러분 다 들어주시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죠? 버릇없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자녀들이 버릇없게 자녀를 양육하시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공손한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공손한 태도와 마음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기도할 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선이건 악인이건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주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타락된 죄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우리를 기억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면 감사 기도는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충만한 일을 경험하는 성실교회 성도들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나의 궁핍과 나의 짓누르고 있는 모든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만을 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100억이 필요합니다. 제게 100억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100억 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기도 안 해봤나 봐요. 100억 달라고. 주시던가요? 안 줘요. 참,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네게 응답할게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한다 했는데 왜 내가 기도했던 것을 안 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한가를 보십시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 그리하면 뭡니까?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을 주신대. 너희에게 응답을 주시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사람의 마음이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싸움터입니다. 늘 전쟁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어떠냐, 생각이 어떠냐 해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딱 갖고 나와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속에 내재된 평강으로서 하나님의 미소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미소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의 평안함과 그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을 뛰쳐버리는, 오늘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편안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내 생각이 바로 섰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환경 속에서 역사하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역사합니다. 응답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뛰어간 곳이에요. 그가 밤중에 사무엘아 부를 때 그가 뛰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했습니다. 아니, 난 너 안 불러서 가서 자라 했습니다. 또 잠시 있다가 또 뛰어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왔습니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초자연적인 음성, 진동하는 그런 음성으로 아니라 엘리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고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끄시고 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늘 7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지킨다 이 말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가 철통같이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수꾼처럼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든든하게 문제거리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실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훨씬 넘치도록 주실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주시냐, 어디 안에서 주시냐라는 겁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은혜 받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